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강현 전사님의 멘트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정금과 같이 단련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편하게 입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좋은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는 목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한 분이 제게 두드림 예배 때는 옷 좀 편하게 입고 또 청바지도 입으시고 통기타 들고 좀 노래도 하시고 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설교도 하시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아실 텐데. 그래서 일단 1단계로 제가 옷부터 갈아입었습니다. 두드림 예배는 좀 더 정말 우리의 모든 형식과 좀 그 포맷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시간에는 자유롭게 주무셔도 좋습니다. 말씀이 좋아서 특별히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형제 하나가 목사님 목소리 너무 감미로워요. 들을 때마다 잠이 와요. 칭찬으로 들리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목자이신 주님께서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자는 양들이 어디로 가야 푸른 풀밭이 있는지 그리고 안전한 시냇물이 있는지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자는 우리 인생의 모든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아시는 분이세요. 내 마음에 숨은 동기와 때로는 내 스스로도 쏟고 있는 우리 마음속의 내면까지도 살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고 당장에 일어나고 싶어하는 어떤 기적이나 결과들 그것들을 미루어서까지라도 우리에게 최상이 무엇인지를 기필코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양들은 목자를 잘 만나야 행복합니다. 목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잘 만난 복된 양들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데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이보다 더 안심이 될 만한 고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1절 2절 말씀 지난 2주간 묵상했던 말씀들 조용히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것으로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목자의 뒤를 따르고 계십니까? 만약에 따르고 있거든 의심하지 마십시오.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가 함께 하는데 왜 이렇게 음침한 골짜기를 지납니까? 라고 묻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기 목전에 원수 같은 존재가 버젓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전히 그 길을 통과하시렵니까? 라고 컴플레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은 여전합니까? 다시 없을 줄 알았던 환난이 계속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목자와 동행하면서도 목자의 뒤를 따라가면서도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는 목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지독한 근시안을 가진 우리 양의 눈으로 지레 겁먹고 판단하고 내 길 찾아서 뒷구멍 찾지 말고 목자만 똑바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분이 이끄시는 그 길에는 언제나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와 함께 있는 그 광야는 우리가 만들어 쌓아놓은 성안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내가 눈 부릅뜨고 철저히 조사해서 준비한 길보다 눈 감고 주님의 뒤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3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 큰 확신을 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좀 익숙한 개정 번역으로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자는 양들의 영혼을 회복, 소생시키신다 그랬고, 두 번째는 목자는 양들을 의로운 길로 이끄신다.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입니다. 첫 번째,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영혼이라는 말이 영어 번역본에는 거의 예외 없이 soul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He restores my soul 그랬습니다. 그러나 공동번역 성경의 3절 말씀은 지쳤던 몸에 생기가 넘친다.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번역본은 영혼이라고 번역했고 어떤 번역본은 몸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에 영혼이라고 사용되어지는 히브리어 네페시라는 단어는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원어사전에는 이 단어가 가진 뜻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어사전을 살펴보고 진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네페시라는 한 단어가 갖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요. 오늘 우리의 본문처럼 영혼이라 번역할 수도 있고 또 공동번역처럼 몸이라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자라고 번역된 단어도 있고요. 생명력, 마음이란 뜻도 가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식욕, 소망, 감정, 열정 이런 단어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네페시 곧 전인적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히 내 내면의 사람 영적인 부분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에 관련되어 있는 도육한이라는 한 존재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관련되어 있는 모든 내 삶의 영역들, 때로는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들, 때로는 육체의 내 연약한 질병들,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어쩌면 좀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뭔가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까지도 이 단어 네페시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도 감정도 영혼도 자존감도 식욕도 전 존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나는 이제 많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는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회복시키고 싶어하는 우리의 네페시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의탁하고 그분을 제대로 붙들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혼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새 생기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 내 패시를 회복, 소생시키신다고 하십니다. 여기 회복, 소생이라는 단어는 되살아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책감으로 눌린 영혼이 되살아나기도 하고 좌절감으로 아예 접어버린 내 삶의 꿈도 주님은 다시 소생시키기를 원하시고 잃어버린 용기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머물러서 이 정도까지만 사는 것도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자리까지도 주님은 소생시키셔서 새로운 에너지를 부여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씀을 목자와 양의 이야기로 바꾸면 더욱더 실감이 납니다. 지난주에 소개했던 목자 출신의 필립 켈러 목사님 책에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실감나게 표현을 했습니다. 양은
다른 어떤 동물보다 한눈 팔다가 잘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살찐 양들이나 새끼를 뵌 암컷, 털이 많은 놈들이 자주 넘어진답니다. 그런데 모모의 중심을 잃고 넘어졌을 때 다행히 이 네 발이 땅에 걸쳐 있을 때는 쉽게 일어나는데 구덩이 같은데 잘못 넘어지면 네 발이 다 허공을 향해 있을 때는 네 발만 허우적거리고, 그리고 허우적거릴수록 점점 더 몸 안에 위장에 더 많은 가스가 차고 혈액순환이 힘들어지면서 사지가 마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몇 시간 만에 여름 더운 날 같은 때는 양들이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넘어진 이유 하나로. 그리고 넘어져 있다면 무방비 상태겠죠. 덜짐승들에게 쉽게 먹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양은 길을 떠나서 어디 홀로 남았을 때 생존해서 돌아올 확률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없을 때 목자는 지체하지 않고 99을 버려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는 이유가 양들의 지극히 연약하고 또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상태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곧바로 일으키지 않고 먼저 응급처치로 다리와 몸을 마사지해 준다는 거예요. 이건 목동생으로 해본 사람들만 말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응급처치를 하고 혈액순환이 좀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일으킨다는 겁니다. 양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달려온 목자의 응급처치가 소생입니다. 그래서 He restores my soul 라고 말했을 때 그 restores는, 그 소생은 내 안에 있는 어쩌면 세상의 것으로 더부룩하게 차있는 가스들 말이죠. 그리고 마비되어가는 점점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는 내 영적인 상태들, 내 열정도 소망도 잃어버리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마사지해 주시고 회복시키셔서 응급처치로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소생이다는 겁니다. 혹 지금 이 오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지만 하나님의 응급처치가 필요한 분은 없습니까? 주님이 뭔가를 만져주셔야 되겠고, 주님이 내 삶에 마비되고 점점 더 기력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는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마사지가 필요한 분은 없습니까? 허공의 사지를 흔들며 헛수고하지 말고 목자를 부르기를 바랍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가 찾고 기다리십니다. 소생되기 위해서 달려오십니다. 다윗은 그 자신의 인생 중에 소생된 경험을 몇 번 가지고 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경외하고 순종했던 다윗이었지만 무서운 죄의 덫에 어이없이 걸려 넘어진 적이 있었지요. 시편 6편에 그가 죄 지은 다음에 얼마나 그의 영적인 이 마비 상태가 심각했는지를 고백하는 것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염으로 나를 꾸짖지 마시고 주의 분노로 나를 벌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내가 쇠약하오니 나를 가엾게 여기소서. 여호와여, 내 뼈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 영혼이 몹시 떨고 있습니다. 나는 신음하다가 지쳐버렸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울어 눈물로 침대를 적셨으며 이불도 푹 쳐졌습니다. 내 눈은 슬픔으로 희미해지고 내 모든 적들 때문에 약해졌습니다. 다윗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짐작이 가십니까? 죄에 짓눌려 있어서 호흡조차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야말로 어찌할지 모르는 영적 함몰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침체라고 부르죠. 네 발을 허공을 향해 허우적거리는 넘어진 양처럼 절망하듯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갈 곳도 머물 곳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 내몰립니다. 벼랑 끝에 몰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큰 절망 중에 있는 다윗이 어떻게 소생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시편 42편 5절에 해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을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는 회복의 출구를 땅에서 찾지 않고 하늘에서 찾았습니다. 환경에서 해답을 찾지 않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소생의 은혜, 그것을 구했다는 겁니다. 좌절하는 내면의 자신에게서 선언적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타인에게 명령하듯이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습니다. 내 안에 좌절하고 불안해하는 옛 자아에게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말해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어떤 의욕도 없고 뭔가를 새롭게 해보고 싶어하는 열정도 사라졌을 때 우리 자아에 대해서 스스로 선언해야 할 것이 있다면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옛 땅의 습관과 자아에 무너지고 그리고 쉽게 땅에 코를 쳐박고 세상의 물질적인 필요와 그것들 때문에 내 인생의 행불행을 결정하고 있을 때 조용히 내 영혼에 향해서 말해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다윗에게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다윗 선배님, 당신의 삶에서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인지요? 아마 그는 스스럼없이 대답할 것입니다. 지금은 모두 용서받았지만 지금도 후회스러운 일은 밧세바와의 범죄 사건일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더 큰 살인죄까지 저질러야 하는 궁지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밧세바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이 아이에게 생긴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내 죄 때문입니다. 저의 실수로 이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이는 끝내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일 후에 다윗이 취한 세 가지의 행동, 태도를 통해 우리도 우리의 영혼 안에 일어나는 무너진 것들을 어떻게 소생시킬 수 있는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시작.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가 죽었으니 왜 금식하겠느냐? 내가 그 아이를 되돌릴 수 있겠느냐? 나는 그 아이에게로 갈 테지만 그 아이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한다. 아멘.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며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 기도하던 다윗에게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 전하는 것, 신하들에게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 저 하나님 앞에 조아리며 기도하고 있는 다윗에게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듯 꼬리에 방울을 달듯 가서 이야기는 해줘야 되겠는데, 혹이라도 다윗이 너무 좌절하고 낙담하거나 아니면 분노할까 봐 차마 그 이야기를 못하고 서로 수군거리고 서로 미루고 있는 거예요. 영의정 당신이 좀 하시죠. 아니 뭐 자의정 당신이 하셔야지. 이렇게 서로 신하들이 자기들끼리 눈치 주고 이렇게 수군거리는 걸 보고 다윗이 눈치를 챕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아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겠죠. 예,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는 전가를 듣자마자 금식하고 기도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음식을 먹고 금세 일상생활, 정상생활을 회복합니다. 종들이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고 우시더니 지금 아이가 죽었는데 일어나 잡수시다뇨.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죠.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시간입니다. 우리 손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전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상한 감정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벗어나고 싶죠. 자유롭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의지적으로 그 과거를 떠나보내기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떠나보내야 됩니다.
지금 바꿀 수 없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혹시 나의 실수가 있었습니까? 아마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내 잘못이 아닌 어쩔 수 없는 환경이 나를 덮치기도 했을 거예요. 뭐 국가적으로는 아니면 사회적으로 민족 공동체가 함께 겪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고, 우리 가족에게 돌아온 내 잘못은 아니지만 보정 잘못했다가 온 가족이 거리로 내앉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 거죠. 어찌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떠나보내야 합니다. 첫 번째 해결 방법, 소생의 방법이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미숙하고 믿음이 온전치 못할 때 저질렀던 실수, 그것이 죄책감으로 지금까지도 내 뇌리 속에 남아있어서 그 기억은 생생해서 지금도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목덜미를 붙들고 있는 경우들도 없지 않을 겁니다. 내가 모난 성격 때문에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흔적을 남긴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찌하든 그것도 과거입니다. 지금 나는 그때 내가 아닙니다. 나는 변화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말씀 앞에 조아리고 있고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과거가 나를 더 이상 붙들고 내 인생을 주신 그 은혜를 훼손시키는 일에 대해서 허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과거 때문에 변화됐고 그 과거 때문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되기도 했습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열려진 기회와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능성들에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바꿔야 합니다. 핸들을 틀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역사,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계획하신 새로운 일들을 기대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소생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반복할까요? 지금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따라해달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12장 20절, 역시 동일한 본문들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후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가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 음식을 가져오라고 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금식을 끝내고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최선을 다한 후에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주 앞에 조아리며 탄식하며 울부짖지 않았습니까? 최선을 다한 후에 그 모든 문제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잘 아시고 최상의 것으로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 맡기는 훈련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소생시키는 가장 좋은 지름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회복이 임합니다. 내 인생이 해결되지 않을 때, 과거의 일들이나 내 주변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해석이 되지 않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가 다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내 방법으로 뭔가 바꿔보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에 새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머리에 기름을 바르십시오. 과하지 않다면 옷도 한 벌 새로 장만하고, 자매들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마음으로 예쁜 귀걸이 하나도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헤어샵에서 약간 노란 머리 컬러도 먹이시고, 형제들이라면 평소 잘 선택하지 않던 화려한 넥타이 하나쯤은 장만하셔도 괜찮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셀러브레이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탁했고, 내가 지금 아팠지만 지금까지 깊은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왔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그 영역들은 하나님께 과감히 내어 맡기고 이제는 내 인생을 향해서 행하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Celebrate! 경축하라 나의 삶이여. 주님 앞에 새 삶을 향해서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만큼 자신을 가치 있게 여겨야 내 영혼이 소성됩니다. 세 번째, 다윗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에 주목합니다. 사무엘하 20장 24절에서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들어가서 그와 동침했습니다. 그리하여 밧세바는 아들을 낳았고 다윗은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아이를 사랑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셨기에 나단 예언자를 통해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아멘. 자신의 낙심과 슬픔도 중요했지만 그에게는 이제는 부인이 된 밧세바가 있었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남은 사람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위로의 선물로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최고의 지혜와 영화를 누린 솔로몬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잃어버린 것보다 남은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걸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실감에 빠질 때 내가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떠났다라고 생각할 그때 믿음의 눈으로 제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남아있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 때문에 가지고 있는 9을 불평과 원망으로 덧칠을 해버립니다.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 사랑해야 할 사람,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함께 아파했던 사람, 그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소생되기를 원하는 만큼 소생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지고 위로자가 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어야 합니다. 과거의 아픔에서 소생되고 회복되면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저는 이전에 잃어버린 그 아기가 분명 훌륭한 왕자로 성장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솔로몬이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의 상징으로 있는 그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볼 때 과거의 아픔을 제대로 정리만 하면 소생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우세요? 힘든 마음이 있는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자꾸만 눈을 들어보시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엄청난 남아있는 자원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위기를 만나면 도망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실수가 드러나면 현실에서 풀어가려고 하지 않고 나의 과거를 모르는 새로운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기대는 얼마 가지 않아서 낙담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화투를 치다가 잘 안 되면 판 한번 뒤집어 버리고 다시 치고 싶겠지만 저 화투 안 칩니다. 그러고 싶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내 모든 패가 잘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풀 수 없는 문제는 다른 어떤 새로운 사람이나 공동체를 만나도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직면된 아픔이나 직면된 어려움이 어쩌면 나의 가치를, 내 안에 있는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훈련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만약 서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치유의 관계를 넘어서야 하나님 새로운 관계의 복을 주세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죠. 관계 안에 불편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몇 분이 계시네요. 그런데 내가 만약 양지원 누리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서 내 인간관계를 새롭게 한번 해보리라, 죄송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직면하셔야 돼요. 사실은 지금 소생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프로그램이 내 곁에서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를 극복하면 하나님이 다른 관계들, 다른 더 어려운 것들도 극복해낼 수 있는 에너지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 관계 지경을 넓혀가십니다. 안 보면 그만이지가 아니에요. 직면하셔야 돼요. 먼저 손을 내밀어 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제가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표적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공통적인 원리예요.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 안에 있는 가능성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나도 회복할 수 있다. 무너진 관계, 무너진 아픔, 내 삶의 여러 가지 과거의 썬뿌리와 상처들, 그리고 때로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보이는 열등감이나 불면증 같은 그런 관계들도 소생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도전의 걸음을 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한 분으로부터 간증을 들었는데 2년 반 동안 깊은 수렁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새 자기가 건물 옥상 꼭대기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너무나 섬찟하고 두려웠던. 근데 지금 그분을 보면 그분에게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예요. 여러분, 누구나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눈물에 젖은 빵을 먹지 않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저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아파요. 다 저마다 말하고 싶지 않고 교회에서 꽤 교양 있고 멋있게 우아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우리의 그 얼굴 뒤편에 숨어있는 아픔은 크고 작은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여기까지 살아냈잖아요. 이겨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세요. 주님이 내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소생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만유의 주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역사를 통치하시는 그분이세요. 그분이 회복되게, 다시 새롭게, 다시 용기를 얻게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사야 6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을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예언하시기를 슬픔으로 뒤집어 쓴 그 죄 대신 이제는 은혜의 화관, 기쁨의 화관을 다시 씌워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기쁨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권심하던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합니다. 이전에는 종노릇하고 자기 슬픔에 빠져있던 자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심으신 의의 나무라고 부를 수 있도록 모든 아픔과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지는 묵상을 위해서 3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무엇이 의로운 길입니까? 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한 길을 말합니까? 물론 포함됩니다. 그러나 의의 길은
영혼의 회복을 이룬 자들이 걷는 그 길이 의의 길입니다. 겉없는 사람이 걷는 길이 의의 길이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의로운 길입니다. 존 칼빈은 의의 길이란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말하기보다는 평탄의 길, 형통의 길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의미 있는 통찰이죠. 보십시오. 우리의 형통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반복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형통이 하나님의 의이세요. 부모가 된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압니다. 저희 아이들이 남들이 볼 때 조금 성공했다고 보여질 만한 자리에 이르면 부모는 너무 기뻐요. 나중에 목사로 별로 재산 없이 은퇴하니 그 다음에 자식들 덕 좀 보리라. 제 수준이 그렇게 보입니까? 아이들에게 제 미래를 의탁하거나 짐이 되는 그런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내 딸이잖아요. 지금 내 자식이잖아요. 내가 돌봐야 하고 내가 이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이끌어 양육해야 될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잘 되면 그게 내 영광인 거예요. 부모된 자는 압니다. 우리가 형통하고 복을 받으면 목자이신 주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우리가 지질이 궁상 떨고 맨날 신앙생활 하는데도 인상 팍 쓰고 내 손 들고 찬송 하나 보라네. 도목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통성기도는 안 한다. 미안해요. 제가 지금 어떤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내 신앙생활에 내가 스스로 경직되고 내가 성문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대로 그것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그 예배의 기쁨과 말씀해 주시는 그 감격, 찬송할 때 누리는 은혜와 감동을 자녀들이 누리면 하나님 너무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우리의 가정들이 서로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귀히 여기고 사랑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남편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7 자매님 외에는 아멘을 안 했어요. 웬일입니까 이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귀히 여기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건 그분의 의의 길로 이끄시는 그것은 은혜의 길이에요. 형통의 길이에요. 복받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는 거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 주님은 운명인 양, 우리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표본으로 주신 것이 교본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의의 길로 가는 지침서입니다. 이 말씀을 삶의 이정표로 삼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거나 엉뚱한 길에 가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큐티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셨고 우리의 이 성경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주의 제자로 빚어가기를 원하세요. 또는 우리가 관계 안에서 힘들어하고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좀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그것을 하나님은 의의 길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1:1 양육자와 동반자가 서로에게 의의 길로 인도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양지원 누리교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신앙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의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의의 길입니다. 끝으로 교장 선생님들이 끝으로 하면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제가 끝으로 하면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중요한 목적.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의도는 미안하지만 여러분과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이끄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못된 양들이에요. 근시안적인 양들이에요. 하나님 걸핏하면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의 뜻 거스르면서도 버젓이 가책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이잖아요. 양이 나쁜 짓을 해도 선한 목자는 여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선한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는 그 이름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에게 선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들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간단하게 듣고 지나갈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선한 목자라는 그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기필코 이끄시고야 맙니다. 그 이름이 불변하듯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인자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끄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제가 자막을 못 짰나 보네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겠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선하신 목자의 보증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네페시, 영과 혼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열정들이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소생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이 부분이 약합니다. 이것 때문에 요즘 기가 죽고 있습니다. 열정들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오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제 인생을 만져주시고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터치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마사지해 주셔서 다시 소성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